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성경을 왜곡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잘못 오용하는 자들은 죄인들이죠. 그들은 목자라고 불리울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앞 제 첫 절에서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만찬식을 오늘 거행하였습니다. 이 만찬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시며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질병이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그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나 이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험난한 사회입니다. 험난한 국가입니다. 험난한 교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이 실황을 시청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나 잃어버리는 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늘 구원받고 돌아가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썩은 미랄이요 수많은 열매를 가져오듯이 주님은 그렇게 해서 지상 생명을 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소 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3번이나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모든 인류가 종교와 관계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어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면서 그 고통에만 동참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남미 국가들, 필리핀들, 그 다음에 카톨릭 국가들은 이 모습을 재현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축제를 갖기도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 안에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만들어 벽에 걸어놓고 동정심을 내보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이. 인간들에게 동정을 받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닌데. 그죠? 교황들은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중적 신성 모독을 그렇게 저지르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마귀가 세운 교회예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만찬식을 갖는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보다는 좀 다르시다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자격 있는 제물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것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주의 만찬식을 가졌죠.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말씀대로 시작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인간도 없고 죽음에 가두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어떠한 마귀도 없어요.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소 들림을 받아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주님은 좀 살아계시는 것이죠. 살아계시니까 다시 오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것이. 그 몸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유기체들이라도 살아있는 세포들이죠. 그러나 세상 교회들은 세포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 교리도 몰라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다 했지. 우리가 잘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 믿는 사람 아니죠. 우리 정인들이 알아야 할 진리란 것은 첫째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그렇게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지역교회, 성령들을 믿는 지역교회는 양들의 우리예요. 양우리예요. 하나님께 지상에 계획하신 유일한 조직체인 지역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양무리들이 있고 초장의 신선한 꼴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있는 것이죠. 개혁성경은 킹제임 성경과 비교했을 때 4만 군데 이상이 틀린 것이에요. 아까 우리 거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요. 24절에 그랬죠. 감사를 드러내 띄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며, 거기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먹으라. 개혁성경에 없어요. 개혁성경에는 이 구절도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잘 먹여서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못하기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싹군이 목자를 가정해서 양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주님은 그들을 갈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부르셨다 했죠. 싹군 목자는 형식적으로 양들을 돌보는 체 하면서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 양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누가 그의 양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도 교회가 크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있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6부가 있어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15분씩 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 걷고 찬양대가 몇 개 있죠. 그게 교회예요. 그건 교회 아니죠. 거기에 들어간 양들은 어리석은 흰옷만 입고 막대기만 들었으면 목자인 줄을 알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새벽에 나오라면 새벽에 나가고, 장충체육관으로 피켓을 두고 나오라면 거기에 나가고, 모이라 하면 장충체육관에 모이라 그러면 거기 만들고, 올림픽 거기에 관에 모이라 그러면 거기 체육관에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라 하면 구역으로 모이고, 기도원으로 모이라 하면 기도원에 모이고, 수양관으로 모이라 하면 수양관에 모이고, 거기로 가는 것이. 싹군들은 양들을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끌고 다니는 것이. 그런 양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면 배가 고프죠. 영적 양식인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 것이요. 우리 지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서 돈을 내라든지 사람을 데리고 오라든지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쭉쟁이들이 생기려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내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주말에만 거리에 나가 설교하죠. 구령하죠. 전철에서나 버스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와 대적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싹군 목자들은 양들에게 누가 적인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지만 행위는 마귀의 종들이죠. 마귀는 싹군 목자와 교회를 하는 곳에서는 어떤 공격도 하지 않지만 성경들을 믿고 행하는 교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 교회가 목자를 중심으로 잘 형성된 교제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악한 짐승들이 쳐들어와서 그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지역교회는 마귀의 종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라는 것들이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지 못하는 거 보라고요. 그들은 그 성경, 바른 성경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다수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그들은 양무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목자의 음성도 모르고 목자도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은 모두 쭉정이들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우롱당하지 말라 했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증인들이 알아야 할 진리란 것은 둘째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놓느니라 하죠. 그 16절 17절이 그랬죠.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하죠.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놓기 때문이라 하죠. 주님은 흔히 세상에서 행하는 죽은 사람들이 죽음을 본다 기념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이 짐작한 그런 죽음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죠.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죠. 로마 군인들에게 패배해서도 아니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승복한 것도 아니죠. 자원하여서 내놓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유다 이스카리ot을 앞세워서 주님을 잡으려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마르코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고 했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시편 22편 또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신 대로 실행된 것이요.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하셨고 또 74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씨는 4000년 전에 언급됐다. 성경은 그런 책이라고. 성경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날 수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결형을 앞두고 제자들과 주의 만찬식을 가졌고 43장 43절 44절에서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이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셨으면 핏방울처럼 되었겠어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첫째 아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죠.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고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처지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로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하지만 마지막 아담께서는 첫째 아담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셔야 했다. 땀은 죄인의 표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5장 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 증거가 아담이 땅에서 거두어야 했던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주님께서 쓰셨던 이유예요. 성경을 조금 알면요, 길이 노정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앞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지하게 성경 읽어야 한다.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관을 안 지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죠? 어떻게 그런 사역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는 것이. 8채의 집이 안 지어졌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있는 것이. 살 수 없죠.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서지대교 거기 이쪽에서 갈 때 이제 거기 막 건너면 거기 내거리 있잖아요. 우리 교육관으로 가는 길도 왼쪽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아마 그 프랑카트를 붙이는 데가 돈을 내는가 봐요.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요. 우리 것을 떼버리고 다른 사람이 돈 낸 사람이 붙였는데, 내 사진도 있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이런 주제도 있고 이제 교육관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 집회가 있다는 것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했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오실 때요, 이제 그 주차장이 지금 그 교육관 주차장에 2층에 교육관 주차장이 다 차가 찼으면요, 다른 데 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관 앞으로 올라오다가 앞으로 쭉 가지 않아요? 쭉 그렇게 가면요, 다른 사람이 집 지으려고 탈을 닦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할 거거든요. 거기다 차를 대면 돼요. 우리가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 할 동안에는 거기다 차를 좀 대자 하니까 그 사람이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거기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6절에 양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로마 가톨릭은 이 양들을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개신교인들하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도 양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다른 양들이란 교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죠. 이사야서 54장 10절, 49장 12절, 18절, 스가랴서 12장 9절, 11절, 히브리서 8장 9절, 13절, 로마서 1장 11장 1절에서 7절이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죠.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서 말한 것을 모르겠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이 무엇이냐 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고 하셨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죠.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했죠.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했죠.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은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했죠. 유대인 지금 2천만 명 중에서 순수 유대인이요 2%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프로셀라이트,
개종자들도 유대인으로 간주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개종을 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딸도 개종을 한 거라고. 유대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식별하기 좋게 좋은 무화과는 담고 나쁜 무화과는 버리실 것이라고. 성경을 믿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안 믿어요. 탈무드를 믿죠. 탈무드는 흉측한 책이에요. 여러분은 그거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과 달라있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홀로코스트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가짜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 행세를 하다가 죽었는지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증인들이 알아야 할 진리란 것은 셋째로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18절에요. 10장 18절에 그랬죠.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세 번째로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주님의 명령을 빼앗을 자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탄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하며 승리의 쾌제를 불렀겠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겼고 우주를 자기 손 안에 넣었다고, 또 자신을 노예로 부리고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갖가지 죄들로 파멸시키게 되었다고 좋아했을 것이에요. 북한의 김가 3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의 환희는 3일 천하였다고 하죠. 그것도 예언된 3일 낮과 밤이었다고 하죠. 주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죠. 밤낮 40일을 금식한 후에 받으셨는데 사탄이 뭐라고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아들이면 이 돌들로 빵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성경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대응하셨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은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치사한 시험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더니라 하죠. 세 번째는 마귀는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과 번영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시험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했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갖가지 미혹과 유혹으로 시험하는 것이죠. 너가 다니는 교회는 가짜다.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거 아니다. 거기 미혹돼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는 것이 양식을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기도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 사람이 음식도 안 먹고 호흡도 안 하게 되면 죽어버리죠. 영적으로 죽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인 것이. 실족시키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음행으로, 돈으로, 욕심으로, 명예로 공격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정치가 무슨 여당은 무엇이고 어떠고 뭐 야당은 어떠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마귀 종들인 것이죠. 우리나라 제일 무자격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편한 군 장성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걸 잘 알면서도요, 빨갱이들이 앉아가지고 정치하는데 그것에 대항하지는 못하는 것이. 글을 써야죠. 뭐 태극기만 들고 촛불만 들고 하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써야죠.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고 한 사람이라도 애국심을 가져야죠. 신문도 KBS도 MBC도 모두가 다 지금 적폐한다는 자들,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조가 지배당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군지 아십니까? 민노총 위원장이에요.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요. 그저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숨을 거두시자 승리의 퀴즈를 불렀지만 3일 후에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사탄은 그때부터 가짜 교회들을 세우고 가짜 성경을 만들고 가짜 교인들을 양산하고 가짜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인 양 하게 해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 각종 교신 교회들이 세워졌고 심지어 은사주의들까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들이 된 거예요. 그 도대체 뭘 했던 것이에요, 은사주의들이? 방언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 거였죠? 사기쳤죠? 사기쳤어요. 여의도를 본받으려고 많은 마귀 종들이요, 그런 중대형 교회들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알지 못해. 성경을 몰라 했죠. 우리나라에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일당 100이에요. 한 사람이 100명을 대항해 싸워야 된다 했지. 우리가 500명 모였으면요, 5만 명인 것이. 그러나 우리는 숫자를 자랑하는 거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돌연변이들이 영적 할례로 죄대로 몸을 벗어버리지 않고 물뿌림을 받고 선택받은 자라고 짐짓 이름 붙은 자들이 모인 것이, 그것이 교회, 세례받은 교인들이라. 나치의 그런 지도자들은요, 괴링이라든지 괴베르라든지 히틀러 자신이요,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교인, 세례교인들이 그렇게 잔악하고 있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불태워 죽인 거라고. 세례받은 카톨릭 교인들이 돼요. 세례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내가 신문에 광고를 했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쓰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누구 편인지 알 수 있다 했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은 첫째 아담이 지은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책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라는 위대한 구원 계획이었다고. 그렇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2절에서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했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죠. 결론적으로요,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해가 그의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과 같더라 하죠. 태양이 솟아오르면 부활이 있죠.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는 그분의 옷은 피로 물든 옷이라. 주님의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주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것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하죠. 주님은 그리고 그 문이세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 가톨릭까지, 개신교회도 혼이 지옥에 가는데 몸이 지옥에 가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혼은 불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소망 없어요. 자기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자신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면 쓰잘데기 없이 사는 것이죠. 나는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문이시라고. 나는 그 문이라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기에 부활하는 것이죠. 살아서 주님의 공중에 오시면 휴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인 것인가 하니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도 있는가 했죠. 있다고요.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저 주일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140개 나라에 있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켜놓고 있어 우리 예배 신앙을 듣고서 좋다 했다면 그건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구주로 믿어야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인터넷으로 이 예배 신앙을 듣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없으면 휴고도 부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진리와 무관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영생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알고 살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녔다고 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는가 봐요.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권인 것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사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영접 기도를 저의 구원받고 싶으면 제가 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때 따라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크게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접 기도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38년 된 목사도 여기 와서 구원받은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여 만찬식을 가졌고 또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마귀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이제 초청 시간입니다. 이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경청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갈등이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탁할 때 주님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